그라사인의 땅에 가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귀신이 들린 이후로는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집에 거하지 않고 홀로 무덤가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무덤가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로부터 그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외부로부터의 고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인간화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에 그 지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홀로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방 안에서 1년이고 2년이고 혼자서 생활합니다. 방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혼자 있음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홀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세계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자 있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사람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언제든지 쉽게 자신과 다른 아바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세계 속에서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성이 강한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끔 핸드폰이나 게임을 정해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할 때 단기간 금지 조치를 당합니다. 지금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석 달, 제가 석 달까지 해봤고요. 짧게는 일주일 정도 사용을 금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용 금지를 당하면 우리 아이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애들이 자기 방에서 나옵니다. 늘 방에만 처박혀 있던 애들이 스스로 걸어서 방 밖으로 나옵니다. 또 놀라운 것들이 갑자기 애들이 말이 많아집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물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던 애들이 갑자기 시끄러울 정도로 수다스러워집니다. 정말 말이 많아집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저 입을 닫고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할 정도. 여러분, 기사를 보셨지만 디지털 문명을 만든 장본인들은 정작 자기 자녀들에게 디지털 기계를 주지 않습니다. 기기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선전하면서 정작 자기 자녀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할까요? 디지털 문명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해악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단절, 고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홀로 있게 만드는 고립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단절, 고립의 문제가 오늘 성경에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오는 특징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있지 못합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은 집과 마을을 떠나서 홀로 무덤가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람들과 단절하고 홀로 된 것은 귀신이 그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들린 자 하나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귀신 들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귀신이 사람을 덮쳐서 귀신에 붙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귀신이 사람을 덮쳐서 그 사람이 귀신에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인 누가가 쓴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렸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들린이라는 말이 에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소유하다, 붙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동사 소유하다, 붙잡다의 동사의 주어가 뭐냐면 한 사람입니다. 귀신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을 붙잡은 겁니다. 사람이 귀신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귀신이 들리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더러운 귀신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었기에 귀신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을 심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거짓을 심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음란을 심으려고 합니다. 온갖 탐심과 정욕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사탄이 주는 생각에 우리가 단호히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만히 저항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강력하게 그것을 떨쳐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들어본 말입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우리의 머리 위를 스치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는 없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우리 머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들어앉지 못하게 물리칠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에게 내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타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호히 그런 악한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이 스멀스멀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그 생각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복종시킬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검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흔들리고 미혹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쉽게 우리가 미혹되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귓가를 때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준 생각을 분별하고 그 생각에 우리가 말씀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짓밟도록, 우리의 마음을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점점 더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마귀에게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맞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면 우리의 의지가 점점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빼앗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고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 말과 이 행동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과 행동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사람을 완전히 붙잡아서 그가 하고 싶은 말과 그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내어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악한 생각에 우리가 굴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고 우리의 의지를 자꾸만 마귀에게 굴복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이 아닌 마귀의 말과 마귀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전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시켜서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귀신에게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마귀가 한 말이에요.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 그대로 고지 듣고 그래 상관하지 않겠다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상관하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말을 하는 당사자가 마귀임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마귀가 한 말임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한 말이 있어요. 또 말합니다.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이 말은 마귀가 하고 있는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더러운 이 악한 귀신에 의해서 그라사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마치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냐,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본질적인 속성을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마귀의 본질적인 속성, 그것은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과 속임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땅을 팔고도 그 값을 속여서 가져온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이것이 마귀는 속입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단 한마디도 마귀에게는 참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로 여러분, 마귀에게는 참이 없습니다. 전부 거짓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완전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뻔뻔스럽게 예수님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그라사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거짓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밖에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기꾼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꾼들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속임수의 천재입니다. 속임수의 천재. 괴테가 쓴 것으로 알려진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파우스트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사람은 여럿 있습니다. 이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전설의 인물이거든요.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신학과, 의학과, 수학과, 천문학과, 마술 등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근원을 탐구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마술을 부려서 악령을 불러냅니다. 그 악령이 바로 메피스토펠리스. 그리고 그와 계약을 맺습니다. 24년을 계약을 맺는데 그 기간 동안 이 파우스트는 악마의 힘을 빌려서 모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다 채웁니다.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다 이루어요. 그리고 어느덧 24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때 악마인 메피스토펠리스가 나타나서 파우스트를 붙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파우스트는 24년 전에 자신이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뭐라고 속입니까? 지금 이 순간만 마음껏 즐기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시간이 끝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속이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 타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는 짓이 이거예요.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속임수라는 것은 반쪽 진리를 의미합니다.
거짓은 전혀 참이 없는 것인데 속임수는 반쪽만 말해줘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은폐한, 감추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도둑질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은 마귀를 말합니다. 그가 온 것은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짓과 속임수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계속 도둑질해요.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의 거짓이라도 여러분 행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항상 문지방 밑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조그만 틈을 타고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꼭 악이 아니더라도 비슷하기만 해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예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악 비슷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한쪽 발을 물에 담그고 나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예 우리에게 금하라고 합니다. 아예 악은 모양이라도 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연할 때 담배 개수를 줄여가는 방법으로는 절대 금연이 안 됩니다. 2갑씩 피우다가 한 갑 반, 한 갑, 반 갑,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평생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어설프게 하는 거 여러분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연하겠다 마음을 두시면 끊어야 해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린 그라사인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었지만 그 맨 것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이름을 물었을 때 자신은 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할 뿐만 아니라 많은 귀신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사용한 이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레기온. 게임에서 많이 나오죠. 레기온.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된 언어인 헬라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로마 군대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기온은 어느 정도의 군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시대마다 조금 다른데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레기온은 중무장한 6천의 보병과 120명 가량의 기병으로 레기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중무장한 6,000명과 120명의 기병으로 레기온을 구성했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정말 이렇게 많은 숫자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00마리의 돼지가 익사한 것으로 보아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0 이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마귀가 한 사람을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쇠사슬과 고랑 정도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귀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기온은 앞서 말한 것처럼 로마의 군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왜 마귀가 로마의 군대를 지칭하는 그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까요?
당시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였잖아요. 로마 군대를 대결할 수 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귀는 자신이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뽐내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결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군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시꺼먼색으로 여러분 중무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중무장할 6천의 군대예요. 말을 타고, 그죠? 기병들이 칼을 들고 서 있는 엄청난 군대들. 여러분 그 앞에 우리 자신이 섰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두려움이 밀려오겠죠. 한없이 우리 자신은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 마귀의 세력 앞에 우리는 절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무력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의도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에요. 마귀 사탄이 우리 앞에 의도하는 바가 이것이에요.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느낀 감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보다 그들은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의도하는 바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의도하는 바가 이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의도하는 바가 이거예요. 그 마귀의 세력 앞에 용기를 잃게 만드는, 절망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합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대의 사기를 꺾어버리면 그 전쟁은 백전백승. 백전백승. 예전에 탈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이 요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금요 기도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젊었을 때는 아주 유명한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탈동성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이분이 금요 기도에 오셔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자기 간증을 나누셨어요. 근데 그때 그날 교회 회중석의 맨 뒷자리, 4층 맨 뒷자리에 이상한 남자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딱 봐도 정상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딱 보면 압니다. 동성애자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그 회중석에 앉아서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돼. 포기해. 절대 못 막아. 앞으로 절대 못 막아. 너가 아무리 그 짓을 해도 절대 못 막아. 여러분 그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던 분들이 어떻겠어요? 동성애자들은 지금 왜곡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80%가 넘는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동성애가 대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두 동성애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체되는 사람들, 그 이면에 있는 마귀의 세력 앞에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 보여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강력하게 보이는 그 마귀의 세력 앞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마귀의 그 공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마귀도 더 우리를 대적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논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도 우리를 더 강하게 대적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마치 잠들어 있는 맹수 같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두면 되는데 자꾸 건드리면 마귀가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싫고 마귀와 영적 전쟁하는 거, 이런 거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가만히 두면 마귀가 잠자고 있을까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영이에요. 잠도 안 자요. 쉬지도 않아요. 휴가도 안 갑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틈을 노리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려다가 되레 공격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 16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스게와의 7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괜히 악한 영을 건드렸다가 공격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악한 영에게 시험을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을 받은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받은 거예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도 우리를 대적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할 것이라고 해요. 피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떠나 피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를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앞서 나왔지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계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마귀에 맞서야 합니다.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 때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라는 그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유일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오라, 나와, 나가 라고 외치면 마귀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로 그렇게 마귀를 내쫓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를 내쫓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악한 생각들이 밀려옵니까?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속에 음란한 생각들이 밀려옵니까? 내 속에 불안이 생깁니까? 내 속에 무질서가 있습니까? 내 속에 혼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대적의 생각에 대항하십시오. 여러분 그 대적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은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날지어다.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외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싫어할까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신다고 합니다. 마귀를 가리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까?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그래서 죄지은 모든 인생들은 마귀의 세력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생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하에, 죽음의 세력하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타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짓과 속임수로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마귀의 모든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마귀의 미혹에 적극 대응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무장하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마귀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꺼먼 놈들이 아무리 많이 밀려올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그들은 무력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외치는 그 선포석에 마귀는 떨며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마귀의 말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율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일상적으로 해오던 삶의 패턴이 무너졌기 때문에 갑자기 혼란이 오고 무질서가 제 마음 가운데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 말씀을 읽으라는 것. 여러분 가운데 혼란이 있었습니까? 무질서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악한 생각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다 던져버린 것 같은 과거의 미움들, 상처들의 아픔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뒤집고 들어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여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한 것 같이, 아무리 중무장하고 우리를 덤벼드는 것 같아도 예수의 이름 앞에 그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계략은, 마귀의 모든 계략은 무너질지라고 외치십시오.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떠나가라. 너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짓밟지 말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한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의 뿌리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아버지, 그 뿌리까지 잘려나갈지어다. 그 모든 뿌리까지 잘려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죽음의 생각들, 미움의 생각들, 정죄의 생각들, 음란의 생각들, 탐심의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와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할 때 모든 악한 세력이 우리의 심령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곳 다 갖지 못해도
두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한 번 더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